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오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은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탈무드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뱀의 머리와 꼬리에 대한 우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뱀의 꼬리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신체의 일부인데 뱀의 머리가 가는 대로 줄줄줄줄 그것도 제일 끝으로 따라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항을 하는 거죠. 야, 머리, 너나 나나 똑같이 신체의 일부인데 너는 맨날 앞서가고 나는 맨날 뒤에 가고, 야, 이젠 내가 머리가 될게. 나를 따라와. 근데 내가 앞서갈 테니까 너희들은 다 나를 따라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머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눈도 있지, 냄새를 맡을 수도 있지, 그리고 머리니까 내 안에는 뇌가 있어서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게 맞아. 이게 꼬리에게는 발작 버튼이었어요. 나는 그럼 눈도 없고 머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그런단 말이냐? 안 돼. 너희들 다 나를 따라와. 우기는 거예요. 안 가고 버티고 우기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할 수 없이 그러면 네가 머리가 되라. 한번 우리가 너를 따라가 줄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꼬리가 머리가 돼서 신나게 가다가 계곡에 굴러떨어져서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을 똥살똥하고 있을 때 머리가 찾아 나와서 겨우겨우 살아난 거예요. 그랬는데도 아직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야, 나를 따라와. 내가 머리야. 그리고 또 갑니다. 그러다가 가시덤불로 들어가요. 온몸이 찢어지고 상처받고 가시에 찔리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머리가 길을 찾아서 어렵게 나왔어요. 온몸은 상처투성이에요. 피가 납니다. 가시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그만하고 전처럼 내가 눈도 있고 냄새도 맡고 하니까 나를 따라와.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꼬리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불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머리가 불 속 밖으로 나아가려고 막 요동을 치는데 꼬리도 버티니까 서로 당기다가 그 자리에서 불타 죽었다라는 우화예요. 이 우화가 가지는 교훈은 뭐냐면 사람마다 각자의 포지션, 각자의 위치가 있으니 그 자리에서 충성하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간다라는 내용의 교훈을 줘요. 그런데 저는 이 우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잘못된 리더 하나는 공동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리더 하나가 공동체를 또는 잘못된 리더 하나가 가정을, 사회를, 회사를 망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리더는 어떤 리더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리더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받는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어떻게 공동체에 흘려보내는지 말씀을 통해서 받고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내 마음을 유다 백성에게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그 마음이 이제 돌아서질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백성에게서 떠나버리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너희를 나에게 이제 잊지 말고 쫓아내라. 나에게서 쫓아내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2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될 자는 포로될 곳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나아갈 방향 중에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죽어라. 포로될 사람은 포로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가지로 벌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칼과 찢는 개와 삼키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벌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객사에서 짐승들의 밥이 될 거야. 이제 난 모르겠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 좀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나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와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시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를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았다라고 평가하셔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한 번도 감추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셔요. 빽빽한 구름으로 하나님이 음성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아니하셔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상 만들까 봐 하나님이 안 보여주셔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모세의 얼굴이 대면해서 말했던 사이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세는 우상 숭배할 사람 아니다. 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뢰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요. 하나님, 이 백성들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그렇게 어렵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까? 만약에 이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할 힘이 없는 분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모세, 사람, 피조물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말을 듣고 그 뜻을 돌이켰다니까요. 하나님과 모세는 이 정도의 친밀한 사이예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알았던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의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이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팔로 그 한 사무엘의 사람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무엘의 말을 통해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즉 사무엘과 모세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무엘과 모세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중보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기도 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나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엘리라는 제사장이 사사로 있었던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 엘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들었다니까요. 모세도 하나님과 대면해서 대화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탁월한 중보자,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름 한번 들어봤을 법한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사무엘이 이런 소위 말하면 요즘 세상 말로 애들 쓰는 말로 네임드 이런 캐릭터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를 해도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미 떠났다. 나 마음 돌이키지 않을 거야. 너희들 나에게서 떠나라.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화나셨을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화나셨을까? 오늘 읽었던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으리라. 4절에 보시면 두 인물이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라는 이름과 또 그의 아들 므낫세라는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와 므낫세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6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아버지 때에 만들어놨던 산당, 즉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구석마다 있었던 우상의 제단들을 다 치워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했던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다윗 이후로 전무후무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남유다의 왕으로서는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을까? 우리 열왕기하 2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2절 3절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우리는 여기까지 읽지만 그 뒤로도 계속 죄를 열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 아버지가 제해버린 우상의 제단을 다시 쌓았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 역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수입해서 섬겼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의 그 제단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 지었어요. 뿐만 아니라 계속 읽어보시면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몰렉에게 자녀들을 인신제사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따라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산당에게 가서 분향하고 1월 성신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여겨서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서 분향하고 자기 자녀들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태워 죽이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모세와 사무엘 같은 중보자가 일어나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에 예레미야 15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니네 마음에도 없는 회개 듣고 내가 여태까지 봐줬는데 이제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모세가 내 앞에 중보자로서도 내 마음은 이미 떠났고 다시 백성들에게 돌이키지 않을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나 이제 지쳤어. 이제 용서해 주기에 지쳤어. 봐주기에 지쳤어.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하냐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 되셔요. 근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지옥 보내고 심판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 이제 용서해 주기 지쳤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발린 회개를 했고 거짓말로 진심 아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아니하죠.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뜻과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항상 돌아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말로 모세나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네임드예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므낫세 왕은 소위 말하면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모르는, 요즘 애들 말로는 듣보 캐릭터,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예요. 므낫세라는 이름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봐도 므낫세 하면 이 유다 왕 므낫세를 떠오르는 게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즉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를 먼저 떠올려요. 그 말은 뭡니까?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듣보라는 거,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라는 거죠.
그럼 보세요. 듣도 보도 못한 캐릭터 하나가 소위 말하면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모세와 사무엘을 이기는 거예요.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중보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므낫세라는 인간 하나의 죄가 이 모세와 사무엘의 중보를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되는 이 한 명의 왕, 이름도 생소한 이 므낫세라는 유다 왕 한 사람이 모세와 사무엘의 의의를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만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때 또는 벌을 내리실 때 항상 리더를 보고 복 주시기도 하시고 리더를 보고 벌하시기도 하셨어요. 족장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죠. 사사시대에 늘 있는 표현이 뭡니까?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의 영적인 영향력이 선하게 백성들 사이에 흘러갔다라는 뜻이에요.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은 평안했다니까요.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이 평안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 전체에 흘려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사무엘의 의의를 이기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떠나서 이제는 너희들이 거짓으로 회개하는 것, 거짓으로 예배하는 것, 내가 그것 때문에 다시 속아주지 않겠다. 내가 마음을 돌이키기에 이미 지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사람들 앞에 자랑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리더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곳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돼요. 저는 사장도 아닌데요? 저는 담임 목사도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이 들어간 어떤 공동체든 간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고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말할 때 그 기준이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선한 영향력을 얘기해요. 그래서 가끔은 선한 영향력을 얘기하던 사람들이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거리로 오르내리기도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므낫세와 같은 리더가 아니라 모세와 사무엘과 같은 리더로, 다윗과 같은 리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리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물처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나가야 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일터, 직장, 그곳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속한 어디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의 통로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이 복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